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오후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제 마치고 또 계속해서 1장 3절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다?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죠.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 이 출발점이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나 이런 잘못된 것에 아주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만나겠다, 못 만나겠다. 얼마나 많이 만났으면 열등의식에 빠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도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똑똑한 사람에게 푹 빠지지를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잘 만나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다가 자기보다 훨씬 더 자기가 인정할 만한 훨씬 더 똑똑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거기에 훅 빠지게,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이제 방송에서 한참 이제 떠들고 했던 그 JMS 같은 분,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젊은 사람 중에 최초로 전도받은 사람이 이대 출신이래요. 이대 출신. 이대 출신 자매가 전도를 받고 자기랑 가장 친한 서울대 출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죠? 그렇게 그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그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봤자 한계가 어디다? 보이는 세계. 이 땅이 전부다. 맞죠? 근데 이 사이비 종교는 뭘 얘기를 한다? 그걸 뛰어넘는 영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도 못 해본 기준에서 출발한 이야기니까, 그죠? 어때요? 너무 호기심 있게 들리고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쉽게 빠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 그러면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겠다, 모르시겠다? 아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실 때 이거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는 영이시고 사람 스스로는 영을 알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하셨겠다? 준비하셨겠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머리를 짜내셔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셨겠단 말이죠. 너무 확실해요.
이제 그것에 대한 많은 아주 완벽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수천 년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기록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적 모습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것은 어떤 사람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그죠?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하나님을 몰라본다 이거죠. 그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책임이다. 하나님이 책임을,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니까, 누구도 기울지 않는, 억울하지 않는 심판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그죠? 민가 긴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기적을 보여주죠. 기적을 보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이 하늘에서 온 분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일까? 정말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지속됐더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야? 예수를 없애버리자. 왜 없애버리자 그러는 거야? 자기네 지위가 어떻게 돼버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 한 줌에 아주 흙에 불과한 그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물질을 챙기려고 창조주를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왜 무서우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왜 누구한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고 부활하셔. 즉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거잖아요. 완벽히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뭐 한다? 거절하고 부인한다. 그러니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를 두들치고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를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 죽은 자가 된 피조물을 위해서 또 창조주가 뭐 하는 거죠? 대신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수도 없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저버리고 나는 싫어. 그렇게 한 그 피조물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겠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 그까짓 거 이거 보세요. 좀 좋은 거 먹고 그때뿐이야. 돌아왔으면, 그죠? 이제 지금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전에는 이건 막 그 음식 같은 것도 비싼 거 좋은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사그러졌어. 그냥 좋은 사람하고, 네, 그냥 라면 하나를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함께 먹으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하고 함께 한다는 삶이 이런 거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면밀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면밀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럼 면밀히 보는 게 뭐냐? 간단하죠.
있는 대로 보는 거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치, 바르게 아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면 정신, 바르게 믿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바르게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난 진심이야.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사건, 무슨 사건이었어요? 가인. 가인이 얼마나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아벨을,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단 말이죠.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느냐 이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종교에 불과하지 신앙이 아니다. 그걸 성경의 첫 사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인간끼리 사는 사건 가운데에 첫 사건으로 가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종교와 다르게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지극정성, 진심은 기본이고, 그죠? 그건 섬긴다는 것의 기본이죠. 그것 말고, 그것만큼 내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죠? 기준.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돌아오려면 이제 누구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준 돼야잖아. 이게 가인의 실패 사건이었잖아요. 얼마나 명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지, 그분이 기록하신 대로 보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있죠? 이제 그것도 그분이 기록하신 것도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너무 놀랍죠. 두 번째부터는 아무리 바르게 봤어도 이미 첫 발이 틀렸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진다. 저는 그래서 그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야?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해. 사실은 방향이 절대적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돼야 돼? 거듭나 태어나야 되잖아. 그죠? 아니 태어나지도 않고 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무 명실하죠. 그죠? 이제 그것의 아주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1장 2절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의 모습이 혼돈공허 흑암이다. 그죠?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한다.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즉 하나님은 절대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오해, 이 오해,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실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성경 기록이 그렇고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실제로 그러하냐? 그래서 성경 다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종종 뭐도 허락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고난도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하신다. 그죠? 그걸 통해서 더 좋게 할. 그러니까 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욥기서의 주제, 그죠?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욥기서의 주제 그러면 고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욥기서의 주제는 저는 어떻게 본 거냐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실체 신앙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거쳐간다? 광야. 왜 광야? 아니 왜 광야로 갈까? 바로 가나안 가면 좋을 텐데. 그죠? 광야를 거쳐갈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 있더라도 오늘 새벽 아침 말씀처럼 무슨 반응? 첫 반응을 어떻게 내가 나오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보라?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이 문제의 첫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그거에 자신이 정직히 보여야 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저 사람이 날 괴롭혀서 내가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나와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거. 그죠? 초보 때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신다? 짐을 그대로 지게 하신다. 대신에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제 말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그 짐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나를 키우고 싶은 거지. 환경을 바꾸려는 게 목적이? 환경을 바꾸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땅을 이렇게 만들 리가 너무 확연하죠. 이게 앞뒤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 결정적 증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어떻다?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 중요하다겠죠. 얘기 되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드는 거라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시기에 안 좋지만 평가를 말을 안 함으로써 평가를 미루고 계신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평가를 해버리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버리면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물이고 식물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한다 안 한다? 기대 안 해요. 뭐 식물을 천국 데려가고 뭐 그런 거 지옥 가고 이런 거 상관도 안 하죠. 그건 관심도 없으셔. 왜? 이미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평가를 안 하신 유일한 세 군데의 공통점은 사람이라 그랬고요. 즉 사람에 관해서는 평가를 미루고 계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죠?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한이 있죠. 후에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수도 없는 뭐다? 기회다. 그게 가인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뻔히 아시고 찾아온 거잖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중요해. 그때 가인의 첫 반응이 어땠더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가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오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시간이 안 돼서 본문 말씀도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뻔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온 거예요. 따먹은 걸 아시고 오신 거야. 그럼 네가 따먹었느냐? 그럼 뭐만 얘기만 하면 돼? 내가 누구에 의해서 먹어도 상관없이 결국 결정은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걸고 넘어진다. 이게요. 이 하나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밀리다가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으면 뭐라고 말해? 나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뭐 장로님도 그러시던데. 이야,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예. 제가 그랬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했든 제가 그랬습니다. 설사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왜 용서가 안 되고? 그죠? 저를 부인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각도가 달라지지. 맞습니까? 이 첫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죠? 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이 땅으로 만든 사람을 어떻게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창세기 1장 창조 사건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을 아주 최고로 좋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 개입에 의해서 나빠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즉 당신의 전능성을 제한한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뭐가 관련이 있다? 사람,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문제가 있는 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서 온전한 땅,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인격적이니까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실 거라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해버리면 되는데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럼 계속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 땅이 그런 말이죠. 무슨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있는 땅인데 어떤 땅이? 그 땅이. 그럼 그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1장 1절에 창조된 바로 그 땅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그 땅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즉 땅은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땅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질이 와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땅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제가 어떻게 또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땅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 또는 사랑 또는 정직, 심은 대로 거두는 그죠? 땅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다만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테리어를 말씀드리잖아요. 인테리어를 최고의 돈을 들여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로 완벽하게 만들었어. 더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전능과 최고의 전지와 전능으로 인테리어를 만든 거야. 그랬을지라도 그게 제값을 못해. 왜냐하면 전기가 빠졌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올 때 제값한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제 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완성태로 만드신 것이지만 무엇에 관해서? 사람에 대해선 발전태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미루셨다? 평가를 미루셨다. 그죠? 다시 말하면 발전할 여지가 없으면 뭘 해버려야 돼? 평가를 해버리죠. 평가를 안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질 그죠? 그게 있다 없다. 그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확신하시고선 미루시는 것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거기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그죠? 그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자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자체야.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빼놓으면 무슨 얘기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무슨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사랑해, 내 죽어서는 뭐 자기 없으면 죽어. 다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자 1장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그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한다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말은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브루딩이란 영어로 말하면 브루딩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어 전체 자체로 말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면 메라피 펫. 저도 히브리어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근데 이 단어의 이제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캄캄한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그냥 이렇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엄마의 심정, 그죠? 갓난아기를 보는 엄마의 심정. 그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한겨울에, 그죠?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빙판길 위를 그 갓난아기를 이렇게 뭐예요? 옷에 싸서 가슴에 안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 엄마의 심정. 또는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 이제 어미의 심정. 제 말이 되겠죠. 제가 오늘 꼬맹이하고 여기 이제 천에 나갔다가 이제 오리 밥 주러 잠깐 나간 사이에 낚시를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선 그 갈대 밭에 가서 이제 갈대 긴 걸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주는데 짧아가지고 그게 물에 안 닿아. 더 긴 낚싯대를 달래. 그래서 이제 그 숲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갈대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놈을 자르는데 갑자기 후두둑 그러는 거야. 오리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그 숲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파르스름한 알이 한 10개가 품고. 근데 그 알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치는 안 알려주겠어요. 저 다리 밑인데 내 위치는 안 알려주겠어요. 오니까 전 처음 봤어. 파란 깊숙이 만들었더라고. 한 10개쯤 돼. 10개쯤. 근데 엄청 커요. 오리 크기가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알이 크더라고요. 그놈은 날 뻔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숲을 막 헤치고 긴 갈대를 끊으려고 하는 데까지 버티고 있다가 도망가는 거야 이제. 도망가가지고 저 물가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 심정, 그죠? 이 1장 3절에 금방 말씀드린 이 브루딩이라는 단어, 운행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부족한 사람을 뭐하고 계신다? 브루딩.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바라보고 계신다. 그 심정, 제 말이 되겠죠. 아주 이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땅을 처음부터 좋게 만들었는데 어떤 중간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나빠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파괴된 땅을 다시 재창조. 그게 이제 개비론, 잘못된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 관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땅을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근데 이게 놀라워요. 참 얼마나 놀랍냐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시점이 셋째 날부터예요. 셋째 날. 한번 보시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을 날짜별로 차례차례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지금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셋째 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둘째 날 하시지 왜 셋째 날부터 하실까? 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땅을 처음부터 좋게 만들었는데, 그죠? 어떤 연유로 인해서 땅이 파괴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땅을 새롭게 만드는,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을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하루 쉬었다가 셋째 날부터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이게 차이가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기로 하고, 자, 우선 다시 1장 2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땅을 혼돈, 공허, 흑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놓고 나중에 좋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 교제,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 땅으로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거나 그걸 알게 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어떻게 동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사람 창조의 모습을 쭉 보시면 보실수록 창세기 2장에서 그 사람의 창조 모습을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반복하게 된다.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를 생기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여전히 어떻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 형태만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재질은, 본질은 뭐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을 사람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생기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다? 생명.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죠? 단어 자체로 말하면 살아있는 영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창세기 뒤에 2장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6절 7절 선악과를 먹었는데 숨을 쉬고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1000년 동안을 살았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게 뭐냐? 영적으로 죽는다. 즉 하나님과 뭐 되는 거다? 단절되는 죽음이다. 그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실제 사건으로 말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죠.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의 전제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놓고 이제 그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역순으로 검증, 2장 7절을 검증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였죠?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야?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불어넣었더니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대.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얼마나 명확해요. 얼마나 명확해. 야, 정말 성경은 완벽하죠. 이게 사람 손으로 말해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건데 너무나 모순 없이 그죠?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선 이 땅의 상태, 혼돈, 그죠? 그죠?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제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는 분 중에 이게 착시를 일으켜서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르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거죠. 결국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창조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요 사랑이요 정직이요 힘운대로 걷는 그런 완벽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죠? 그 하나님을 땅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이니까 그 땅은 흑암의 문제요. 그 다음에 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혼돈, 공허는 이제 여기서 재해지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문제는 혼돈, 공허, 흑암. 근데 이게 이래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왜 혼돈하냐? 그리고 땅이 왜 공허하냐? 땅이 왜 흑암이냐? 그죠? 이거를 이제 표현하자면 땅 자체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고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사람이 있다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관점에서 땅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사람으로 말하면 왜 혼돈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공허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어두움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빛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어두운 것이고, 사람이 왜 공허하냐? 생명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하다. 사람이 혼돈, 그죠? 다시 말하면 왜 분별을 못하느냐? 분별의 기준인 질서요 지식의 근거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제 말이 되겠죠.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땅은 곧 빛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또 사람,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곤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돈이라는 게 뭐냐? 이 혼돈.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죠? 이제 근거. 혼돈된 땅을 해결하시는 창조의 시간이 셋째 날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라. 그죠? 즉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첫째는 정확히 보실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 버리냐면 땅이 솟아올라온 거야. 지진 같은 거 있잖아요. 땅이 솟아오르니까 물이 어디로 흘렀겠어? 낮은 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읽을 때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서 이해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마음엔 그렇게 들어오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눈을 바로 읽었어도 그 색안경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물이 먼저 움직인 거야. 물이. 땅이 움직인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인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물이 구절 표현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왜 한 곳으로 모였을까? 그럼 전제가 뭐야? 한 곳에 있지 않았다. 흩어져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해되겠죠? 흩어져 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고 나중에 또 셋째 가면 설명하겠습니다만 흩어져 있는 방법은 웅덩이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 곳곳에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흩어진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제 말이 흩어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곳곳에 있는 흩어져 있죠? 근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이 구절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 웅덩이가 흩어져 있었는데 땅이 솟아올랐다 그러면 흩어져 있던 웅덩이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데 이 구절엔 지금 뭐야? 땅은 그대로 있고 뭐가? 물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물이 웅덩이 곳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왜 그 물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모여?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 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곳곳에 웅덩이에 흩어져 있던 것은 안 맞는다. 그럼 또 하나가 뭐냐? 물이 흩어져 있는데 우아래로 흩어져 있는 거야. 우아래로. 평면으로 옆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아래로 흩어져 있는 거다. 목사님. 물이 웅덩이 곳곳에 곳곳에 평면으로 흩어져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이 우아래로 어떻게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과학적 원리로는 가능해요. 어떤 상태일 때? 중력이 없었을 때. 그렇죠. 실제로 그 이제 우주선 이렇게 교육받는 분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하잖아요. 물이 막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이 흩어져 있을 때 우아래 개념이 있다 없다? 우아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럼 땅은 원래 삐쭉삐쭉이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땅은 움직인 게 아니니까. 원래부터 삐쭉삐쭉이 있었는데 물이 우아래로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그 물이 땅을 다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갑자기 뭐가 생겼다? 중력이 생기면서 물이 한 곳으로,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낮은 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디로 모이겠어요? 당연히 한 곳이 되겠죠. 한 곳으로 모이니까 가만히 있었던 땅은 어떻게 저절로 드러났을 뿐이다. 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그죠? 중력을 창조하는 것으로 땅의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혼돈 맞습니까? 혼돈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럼 누가 계셔야 돼? 그 질서 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그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뭐냐? 그죠? 공허. 심령이 허전한 거야. 근데 공허란 단어의 아주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건 반복해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계속 들으면 됩니다. 공허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없는 거야, 없는 거. 비어 있는 거죠. 그죠? 비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저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저렇게 피아노에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켜 피아노는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공허란 단어를 쓰려면 원래는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만 되는 건데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상태. 그게 공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죠? 허전해가지고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채웠단 말이에요. 물질, 명예, 권력. 근데도 여전히 뭐다? 공허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내가 공허하다, 허전하다. 그러면서 그죠? 그 공허와 허전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뭐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생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영생이 없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느낀다? 공허하다. 그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 때 물이 70%가 되게 만들었어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70%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그죠? 70%가 넘으면 물을 더 이상 그죠? 원하지를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 몸 안에 물이 70%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죠. 그죠? 손을 펴보세요. 손바닥에 예, 눈금 사이에 그죠? 이제 글자가 보이는데 그죠? 이거 70이 안 되네. 65네. 그러면 500리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안에 물이 모자라는 넘치는지를. 근데 신기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물이 모자라면 갈급. 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걸 설명하는 거야. 육체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에 필요한 생명은 영은 왜 반드시 영생해야 되느냐?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에게 필요한 생명은 잠깐이야 영생이야. 그래서 영생이기 때문에 영에게 뭐가 있어야 돼?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영에게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뭘 느끼도록? 공허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도 뭐가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계신데 내가 뭐 아이고 이 봄인데 내가 백화점을 안 가서 그런가부터 해서 그죠? 요새 땡기는데 요새 뭘 안 먹어서 그런 건가? 그죠? 착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완벽해요, 완벽해.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흑암. 그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둠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 놓고 세상을 뭐라고 말해? 어둠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오겠어? 세상에 오는데 어느 곳에? 그래서 어느 땅으로 와? 갈릴리. 근데 갈릴리를 뭐라 그래? 어둠이요 이방의 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어디다? 어둠에 오는 거예요. 어둠에. 예수님 자신이 뭐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이걸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 기록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건데, 그죠? 사람 기록으로 말하자면 4,000년 전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제가 우리가 종종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죠? 삼국시대, 그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현, 삼국사기 김부식. 김부식이 고려 사람이죠. 근데 고려 사람인데 삼국시대를 기록하는데 사람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아래에서 나올 수 있다. 그죠? 고려 시대라 그래야 지금부터 얼마나 된 거예요?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그죠? 지금서 돌이켜보면 얼마 안 된 시대야. 근데 4,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은 인간이
상상도 못한, 그리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난제, 기본 난제를 단방에 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일부러 만든 거야. 뭘 염두에 두고?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면 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이다. 와, 명백히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1장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의 깊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과정 속에서는 뭐도 하신다?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하신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서,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무엇으로 받으면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